로마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45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아멘.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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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순절 또 고난에 동참하는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은혜가 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은 승원의 식구들이 다 왔네요.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읍시다. 오늘 제목을 저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연약할 때, 특별히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기약대로 죽으셨도다. 오늘 제목입니다. 기약대로 죽으셨도다. 제가요 성품이 뭘 오래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약점이에요. 저의 약점이라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계획 세우고 또 노력하고 이게 약점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해 줘서 감사해요. 이제는 아주 선수들이 다 돼가지고 사람마다요 다 감정 순간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동시에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세우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순간 기분에 의해서 또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사랑한다 이럴 수는 참 쉬워요. 이럴 수는 일산에서 이렇게 오는데 왜 막내는 안 와요? 예인이는 어디가 있어? 딴 집 갔는데 외박시켜 놓으니까 새벽 기도를 그 집 가서 안 왔구나. 너무 반가워서 설교가. 자 보십시오. 한순간 기분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사랑을 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헌신을 한다든지. 그런데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일을 혹은 그 사람을 혹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헌금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보다 매월 적은 액수지만 꾸준히
편하게 보내는 것을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교만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래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때요? 좀 쓸만해야지요. 인간 같지 않은 것을 위해서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은요 어렵습니다. 하려고 했다가도 욱 하고 올라오고. 응? 권사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그런 사이잖아요. 들켰어. 그렇게 우리 목사님 좋아요 하다가 한순간 뭐 한마디만 하면은 집에서도 혼자 12번도 더 성질 냈다가 고마워했다가 성질 냈다가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사람 같지 않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또 배신 때리고 또 실망시키고 또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죽어 넘어가. 그러면 또 살려놔. 그러면 또 배신 때리고 또 못된 짓 하고.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안 그래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 사람들한테 속았어요. 하다 안 되니까 노아 홍수를 내리쳐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인간 같지 않은 것은 다 쓸어버리고 인간 같은 사람 노아의 그의 후손들로 인류를 다시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또 죄를 지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소돔 고모라성을 유황불을 때려가지고, 그리고 두고 보라고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바벨론의 포로로 아수르로 인하여서 잔인하게 학대를 받게, 이러면은 정신을 차릴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짧지만 참 파란만장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참 감동에 맞지 않는 시 한 편이 있어요.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다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거시외다. 김정준 목사님의 이 시예요. 거기 보면은 한 대목이에요. 내게 뱀 같은 악독이 수풀처럼 쌓여 있어도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이다. 저는 그 시 한 구절이,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김정준 목사님의 것을 한번 찾아서 이 고난 주간에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실망시키고,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당연한 듯이 받아버려요. 우리가요 누구를 사랑하고 돕고 할 때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치꼬리만큼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는데요, 참 조심스러운 것이, 이게 이제는 계속 돕다 보면은요 왜 안 줘요? 도움 받는 사람이 자기 권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아니 우리가 도우는데 내가 형편이 되면은 돕고 안 되면 못 돕지 않나? 돕다가 형편이 안 돼서 못 돕는 것은 죄예요? 나는 미안해 생각해야 되지만 상대는 그만큼 그동안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어째 이렇게 아멘 좀 해봐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건 남편이 됐건, 나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피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나를 도와줘요.
그러다가 도움을 베풀 수 없는 형편이 돼. 그러면 어때요? 그동안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선교회를 보내는데 참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은 조심해. 왜요? 시작하면 계속 가야 돼. 계속. 이게 그런데 주다가 안 주면은 난리가 나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안 도와준다고 소리 지르고, 사람을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지 살라는 얘기냐. 아니, 누가 도와주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막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인격적이요, 비인격적이요? 비인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끝없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막 했는데도 조금만 내가 힘들면 예수님! 막 맡겨놓은 것처럼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나요? 내 문제 해결해 준다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러다가 기도 응답해 주면 당연한 거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주 또 진짜 웃기는 짬뽕은 뭐예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폼 잡아요. 나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이게 대표적인 게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쩔 수밖에 없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깨달으라고 징계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란 말 알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는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혼자 늘 나만 의롭고 나만 잘하고 미안하지만 이런 영성은요, 우리 주님의 영성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그래서 내 스타일은 없다. 아하, 내가 문제다.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는 알 것 같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누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지금 설교 열심히 하는데 유리창이 가운데 있다고 쓸데없이 막 얘기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나이가 그랬거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전에 창동교회 부목사 할 때 부목사님 뒤에서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데 뒤에서 우리끼리 떠들었어. 내가 속에서 불이 나면서도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그렇다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하여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기가 막힌 말씀. 끝없이 배신하고 끝없이 원수짓하고 끝없이 나를 아프게 할 텐데 기약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이런 사람을 싫어해요. 여기 부모와 자녀와 함께 있는데요. 자녀들 우리가 다 어릴 때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는 나를 당연히 해줘야지. 이것도 안 해줄 거면 왜 나를 낳았어요? 우리 모 권사님도 막 그랬대. 아빠는 나 공부도 안 가르쳐 줄 거면서 왜 낳았냐고.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내가 큰 벼슬이야, 큰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리고 예수 믿어주는 것도요, 주의 일 하는 것도 마치 예수님 위에서. 저는요 사실은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사실은 나 잘되기 위한 노력이고 수고요, 헌신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는 남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 사실은 봉사를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봉사를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큰 사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면 주님보다 내가 더 크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 사람이 없겠어요? 능력이 없겠어요? 물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도록,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공평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1달란트는 1달란트 됐어요. 합쳐서 15달란트. 3명 5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신앙을 왜곡시킨 거예요. 칼 막스가, 레닌이.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똑같이,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왠 줄 아세요? 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5이 아니라 100을 주면은 200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왜요? 그 사람의 노력이요, 그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넣어놓고 마는 거예요. 자기만, 세상에 믿을 사람도, 세상에 믿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복 안 줍니다. 꼭 기억해야 돼. 이야, 무슨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원리냐? 아니에요. 성경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5달란트 주잖아요. 그것은 또 이것이야말로 가장, 저는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땅속에 묻어놓은 것을 보고 가장 악한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악한 낭비는 없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거룩한 낭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도 재능도 은혜도 땅속에 팍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주인을 향하여서 당신은 악한 자라고, 무서운 자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라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게 하는 사람들을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불평, 원망. 뒤집어 볼까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사람은 1달란트 묻어놓은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해보셨어요? 봉사해 보셨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격해 보셨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 자, 또 본문 보십시오. 연약할 때에, 여기 6절에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죽으셨다.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그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의사라고 그러지요. 의사, 안중근 의사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내 선행, 내 의로움, 내 행동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심. 예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봉사한다고, 찬양 잘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은 것 같다.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이 참 못됐어도 구원받아요. 앞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성질 못되게 살으세요. 이것은 구원파입니다. 우리 진짜 성질이 못되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못된 성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알의 씨앗이 봄에 심어놓으면 자라는 것이 살아있는 곡식이지, 그대로 땅속에 있으면 살아있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자라는 거예요. 뭐가? 예수 사랑이 자꾸 자라는 거죠. 예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의 확증. 그런데요, 오늘 뜻밖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무궁무진하다. 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크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여기 잘 보십시오. 여러분 표를 해보세요. 6절에 연약할 때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해, 정말 말씀대로 산지, 심지어는 죄인, 아니 더 나가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 이 세 가지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 너무 연약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요, 참 제 스스로도 별난 사람인 줄을 잘 알아요. 한동안에 제가 우리 이 카페 옆에 병아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병아리를 누가 이제 부화기로 해가지고 부화를 했어요. 부화를 드디어 했는데 얘가 털이 제대로 안 말라가지고 병아리가 걷다가 쓰러져. 그 방바닥에 따뜻한 데 가니까 또 이 방바닥이 병아리한테는 미끄러운가 봐요. 가다가 미끄러쳐 넘어지고. 아이고, 병아리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때 이 말씀이 막 떠오르더라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비척비척 하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고. 바로 여기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새롭게 말씀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 목사들이요, 죽은 목사의 특징이 뭐냐? 옛날 설교 준비해놨던 것 같고 그대로 또 해먹으면 아주 이건 죽은 목사예요. 성도 여러분도 죽은 성도가 있어. 옛날에 받은 은혜 갖고 자꾸 울고머리려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옛날에 이렇게 내가 충성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성도들은 다 죽은 성도예요. 목사가 죽은 목사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대답도 안 해. 안 돼요. 왜요? 그 다음에 성도가 죽은 성도 되면 돼요? 안 돼요? 요거 물을 줄 알고 이제 대답도 안 해. 목사가 옛날 설교 준비하는 것 같고 설교하면은, 여러분 그거 알죠? 목사는 설교하는 전문가고 여러분은 듣는 전문가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요, 설교는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무슨 얘기하면 기억도 하나도 안 나. 근데 또 얘기하면 그거 전에 했는데 딱 떠올라. 아주 힘들어. 근데요, 여러분이요, 옛날에 헌신했던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받은 새로운 은혜, 여러분 펜 갖고 좀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요 말이에요. 말미암아. 그 다음 줄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은혜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말미암아.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줄 더 내려오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요, 이 말미암아가 우리 한글로는 다 똑같은데 참 제가 여러분 덕분에
참 좋은 주석을 이렇게 구해서 제 서재 옆에다 이렇게 쫙 하여튼 그 주석 보면은 너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 잘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주석 볼 수 있으면 눈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꼭 굉장한 능력 있는 것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미암아가요, 헬라어로는 9절에 보십시오. 첫 번째 말미암아는 en, 영어로 by,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는 영어로 뚜루, 통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혹은 통하여.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더욱 오늘 우리는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고 점점 얻고 그리고 더 성장해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0절에 죽으심으로 이 말미암아 10절은요 또 바위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도 어떻게 했어요? 말미암아,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뚜루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현재 분사 수동태, 이 분사란 말을 제가 자꾸 쓰잖아요. 이 말은 끄지지 않고 계속된다. 이 말이 분사예요.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우리의 기쁨, 우리는 어쩌다 살다 보면은 특히 다혈질인 사람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기분 좋아. 항상 분위기 메이커에 어디 가면, 그래서 나 없으면 재미없다고 어디 놀러 가면 꼭 오라고 그래. 그렇게 인기 있는 줄로 또 착각해. 그건 내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형편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막 어쩔 줄 몰라. 왜? 좋아서.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가 좀 가난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예수 사랑 다 지내왔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그 어떤 사람의 그 격려 때문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심으로 확증. 어제 우리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내일은 부활하신 날, 오늘 토요일은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분명한 것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사랑. 아무리 우리가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아니, 아예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어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림 없어요. 왜요?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으신 것은 믿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으신 것을 믿어. 근데 살아나신 것을 못 믿어. 너무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승리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오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 기도로 주의 은혜로 겸손히 그리고 경건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때로는 깨어졌고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죄를 지었고 때로는 주님께 항변했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오히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당연하듯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우리의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당연히 사랑을 받을 자라고, 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주의 우리 연약할 때의 죄인 되었을 때의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그 사랑에 응답하며 더 깊은 주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에 벅찬 감격이 우리 일생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